사무엘하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2장에서 아브넬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신복 요압과 그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 그들이 함께 싸워서 많은 용사들을 잃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되었을 때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집은 점점 패할 수밖에 없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데는 또 상당한 이유가 또 따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헤브론 산부인가 이렇게 그 제목을 하려다가 여러분 놀랄까 봐서 그냥 다윗의 가문 번성했다 이렇게 이제 다윗 가문의 번성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아들을 6을 낳습니다. 오늘 그는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망명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참으로 거기에서 아내를 얻고 여자들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힘든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들어와서 거기서 아들 6명을 낳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암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인데 다윗이 첫 번째로 이제 광야에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헤브론에 와서 그의 맏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이름을 암논이라는 이름을 이제 주게 됩니다. 오늘 아히노함 이 말은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유쾌하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말은 내 오라비의 기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오라비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아히노함은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데 마치 그 다윗을 자기 오라비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요즘 그 하나뿐인 내 편에서 대륙이가 도란이한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오빠라는 말이에요. 오빠라고 해보라고. 도란씨 오빠라고 해보라. 자꾸 본부장님 하니까 본부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도 이 도란이가 오빠란 말 잘 못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란 말 못하고 있고 그냥 계속 본부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남자들이 아마 그 아내가 오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빠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아히노함은 그 굉장히 사랑받은 여자 같으죠. 내 오라비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에게 애교스럽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히노함이 그의 첫 아들 암논을 낳아줍니다. 6 아들을 낳지만 사실은 그 6 아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반타작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6명을 낳지만 3명은 별로고 3명은 그럭저럭이고 아직 솔로몬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꼭 뭐 엄청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낳는다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귀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부모에게는 모두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아히노함을 통해서 암논을 낳고 그 이름을 암논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름은 진리다. 너의 이름은 진리다. 너의 이름은 충실이다 하는 뜻으로 암논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진리다.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김진리지 김진리.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말씀될 때에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논을 진리라고 이름을 진 것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들어있단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제 암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어두움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이 오게 되어 있으며 하늘과 땅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바다와 육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조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곳에 가득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갖고 있는 뜻이 소원이 너는 참으로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너의 복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종교인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을 믿는,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여 살리십니다. 위경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셔서 그들을 위경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당한 자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사는 바로 진리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을 암논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는 그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온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참으로 그 화인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암논은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갖고 참으로 세상을 살게 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큰 복을 받고 살지만 그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큰 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큰 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와 같이 큰 복을 받고 다윗의 장남이 되었고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심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마침내는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참으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이고 불운한 왕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을 거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본능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축복권을 상실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본능이라고 한다면 그 본능에도 올바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성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아주 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능을 쓸 때에 그 본능이 행복하고 그 본능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어머니가 난 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복 여동생은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친상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죄악에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암논은 자기의 본능을 역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을 죄악의 무기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을 불의의 지체로 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본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능들을 순리를 위해서 쓸 때에 그 본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영리로 사용하고 우리의 본능을 잘못된 일에 사용한다면 그 본능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는 장자권을 상실한 암논처럼 비극적이고 비참한 장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장자로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오늘 길르압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소생이라 합니다. 오늘 길르압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비가 번창한다 이런 뜻을 갖고 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아비 다윗이 번창한다 이렇게 진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을 졌는가 하면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길르압이라고 이름해서 그의 아비가 번창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그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비가일은 그 미련하고 고집센 나발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길르압이 나발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하고 놀려먹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윗에게 소속되었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번창한다 이런 뜻으로 길르압이라고 이름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속성이나 우리의 본성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비양심일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도 좀 사람 앞에서도 뒤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그의 아비가 번창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18살에 낳았어요. 굉장히 일찍 낳았죠. 왜 제가 일찍 태어났느냐?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들을 빨리 장가들여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우리 가문을 번창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큰 기대감을 갖고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어떤 며느리를 고를까? 그래,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애기 잘 낳게 생긴 여자를 고르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이웃집 교수를 다 본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제일 잘 낳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정말 잘 낳긴 잘 낳았어요. 8남매를 낳았으니까. 하나 뱃속에 죽음까지 따지면 9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 어머니를 아무것도 안 보고 아기 잘 낳게 생긴 거 하나 보고 딱 얻어서 면을 얻은 겁니다. 기대를 잔뜩 했지요. 첫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얼마나 기대하기.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비나이다만 했을 것 같아요. 아들 손자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근데 탁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난지 탯줄 끊자마자 우리 할머니가 쫓겨냈대. 그래서 나 쫓겨나서 3일 동안 할아버지가 출타해서 오실 때까지 남의 집 사랑방에서 엄청 고생하고 컸다라더라고. 3일 동안 엄청 울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데리고 왔어요. 너는 우리 집 맛동땡이다 하면서 맞이라고 이름을 영이라고 줘준 거예요. 영이라고. 영화로울 영자에 빛나리 자 해서 영이라고 이름을 딱 줘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 마음에 제가 이 가문을 번창시킬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딸나지요. 그 다음에 또 딸나지요. 또 딸나지요. 영철이까지 나니까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딸만 자꾸 딸만 나는 거 보니까 안 되겠고 아무래도 얘를 족보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족보에 올린 거 영회로. 영희가 아니라 영회. 우리 집은 족보에 영기가 몰라서 했지 영회가 맞이고 그 다음에 영규예요. 영회. 제가 영회가 딱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사위가 오는 사람은 김영회가 돼 사는 거예요. 이제 몰랐지? 내가 이런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거를. 가문을 굉장히 번창시키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제가 딸이라서 가문을 번창시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다가 끝내는 이 딸을 변칙으로 김영회라고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저는 뭐 족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족보는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것, 이걸 나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이 가문을 번창시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번창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길르압입니다. 그 아비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초대교회처럼 하면 된다. 너무 길게 말하면 여러분이 못 따라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하셔야 돼. 초대교회처럼 하면 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번창시켰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갖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그냥 아멘 하세요? 날마다 점점 교회가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오직 하나의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가,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있든지 없든지 유무상통 나누었으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멋지게 번창시켰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이 이기주의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있든지 없든지 서로 유무상통 나누어 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창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아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발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마귀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술왕이라고 하니까 한 그 이방 나라의 왕인데, 그의 딸이 가면 공주 아닙니까? 공주. 그 공주의 딸, 공주의 아들인데, 이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는요, 이름이 참 좋지 않아요.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공주였지만, 상당히 공주였지만 공주병이 또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고 현숙하지 못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대개 히브리 사회에서는 현숙하고 정숙한 아내에게는 아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런데 오늘 이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는 이제 참으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다, 또는 짓누른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 갑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갑이 되어야 되느냐? 다 같이 을같이 부드러운 갑이 되자.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지. 을처럼 부드러운 갑이 되자. 갑처럼 무서운 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압박하는 이런 갑질하는 마아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참으로 리더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를 참으로 짓누르고 굉장히 무딘 성품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것은 어떤 정략적인 면에서 정략 결혼이 된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서 다윗이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그는 마아가와 결혼한 겁니다. 정략 결혼, 이게 정말 좋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안진성 집사님 사이가 왔지. 지금 뒤에 보니까 세라도 오고 왔어 뒤에? 맞아, 안 보이는 것 같아. 세라는 안 오고 사람이 많이 왔어? 어휴, 착하다. 사이가 정말 최고다. 둘이 정략 결혼 안 했지? 사랑해서 했지? 엄청 사랑해서 한 것 같더라고.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정략 결혼은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할 때에 그 결혼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아가는 정략 결혼했고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계속 배우다 보면 이 압살롬이 어떤 놈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압살롬. 근데 이름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막 고통을 주고 짓누르고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압살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아비는 평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아비는 평화다. 굉장히 첫 번째 뜻은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평화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크리스찬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이름에 한 양면적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이름은 평화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에는 아버지의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헌신한 아들로 보여지지만 평화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에는 평화를 주도하는 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빠진 평화를 주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평화를 주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뛰어난 정치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빼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이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아버지는 평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내 아비는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아버지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어쩌면 유력하게도 다윗이 인정하는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평화의 아비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폐륜적인 왕이 되어서 마침내는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는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롭게 되었고 그 평화롭게 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겠습니다. 이 평화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 평화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며 또 내게 주신 이 평화를 나는 전할 수 있는 사도일 뿐입니다. 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평화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몽둥이로 쓰였지만 불행한 아들로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다윗의 가문이 번성하는 데에 잠깐 동안 기쁨은 주었지만 마침내는 다윗에게 엄청난 불행함과 아픔과 상처를 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야, 핫깃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도니야, 핫깃이라고 하는 이름은 축제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여자들은 전부 이름이 참 좋죠. 축제, 기쁨, 즐거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중충한 것보다는 아주 명랑한 걸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도 읽어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가 우중충하게 시작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항상 싹 웃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여 탄성으로 끝나는 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탄식으로 시작하여 탄성으로 끝나는 시. 이세의 마지막 8째 아들로 보잘것없이 태어나 탄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늙은 아버지에게서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서 보잘것없이 들에서 나둥그러져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은 들판에서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들로 신앙심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비극적으로 불운하게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태어난 마지막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성군으로
참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 또 역시 학기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이 사람은 막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냥 떠들썩하고 재미있고 아주 이 좋은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오늘 그가 낳은 아들을 아도니아라고 합니다. 아도니아. 이건 아도니아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불러봐 한번.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계속해. 잊어버렸지? 응.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을 모두 드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나시린의 정말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 기쁨으로 드리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정말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돼 보세요. 엄청난 부담감과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인에게 내 모든 삶이 맡겨진 겁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편해지겠습니까? 책임감으로 부담이 넘치겠습니까? 삶이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지도하실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 하는 모든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에 나는 청지기정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 부장. 그래서 나는 또 부장님 그랬어. 그분이 진짜 부장인 줄 알고 부장님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친절하게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있어 내가 야 여기는 이 부장님 없으면 이 가게 망하겠다, 이 사업은 망하겠다 생각을 했어. 얼마나 이 부장님이 잘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갈 때 그 부장님을 찾아가서 뭘 사갖고 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장님을 누가 뭐 사장님 그렇게 부르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응? 여기 사장님이 누가 있네, 이 부장님밖에 없는데 막 두리번 찾아보니까 이 양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살며시가 물어봤어. 사장님 오셨어요? 아닌데요. 그래. 금방 사장님이라고. 아니에요. 사장님 없어요. 여기는 부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부장님이구먼. 그래서 또 만만하게 보고 부장님 뭐 저쩌고 하면서 사장님한테 말해갖고 뭐 좀 더 깎아보라고 얘기하면 잠깐만 기다리시래.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온다고. 조금 와서 이제 사장님이 좀 깎아주랜데 또 더 깎아줘. 그래서 내가 꼭 내가 사장님 팔고 좀 더 깎아고 오거든. 내가 그이가 사장인지를 그날 알았어. 그 여직원이 사장님 부를 때. 사장님인데 부장님처럼 청지기 정신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안 될 수가. 사장이 부장인데 사장이라고 회전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갑질하면 그 사업은 꼬인다. 잘 들으셔요. 아도니아,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런 아도니아 정신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 주신 모든 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아멘 크기를 준비하시고 보게
복에 복을 7번 더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보다 내가 항상 상전이지만 더 아랫사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 정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의 1인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쓰시는 귀한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주인의 자세를 갖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은 가져도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에 아도니아는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반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냥 뜬금없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내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겁이 나요. 무서우니까 이제 싹 숨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가서 내가 다 이제 물러설 테니까 나한테 다윗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아리따운 여자, 동료란 말은 독하다는 여자가 아니라 어린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첩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빨 되는 사람을 아무리 어리지만 어머니빨 된 사람을 자기 여자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처형시켜버려. 그냥 하면 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망한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내 주인공 되려고 하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다. 아비달은 내 아비는 이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디야, 여호와가 판단하신다. 뭐 별로 이렇게 나온 인물이 아니야. 다른 데서 막 그 전쟁하는데 나오고 이런 게 이 다윗의 아들은 그렇게 크게 활약을 별로 안 해갖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호와 판단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아들입니다. 이드르암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상하죠. 다른 여자들한테는 아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붙이다가 6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내.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는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아내, 이 말 히브리어 에세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숙한 여자, 현명한 여자, 유능한 여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에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숙한 여자, 현명한 여자 하면도 안 나와. 다 그냥 왜 내가 현명한 여자가 돼? 나는 어리석고 멍청한 여자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 정숙한 여자. 나는 자유분방하게 살을래요. 그 뜻이야, 여러분? 그냥 하면 크게 해. 그러니까 에세트, 정숙한 여자, 현명한 여자. 이번에가 절망 맛있어. 유능한 여자. 21세기를 두고 이때 이렇게 했나 몰라. 그때는 여자들 유능 안 해도 되거든. 살림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실력 있고 유능해야 돼. 왜냐면 여자들도 다 맞벌이하고 취직하고 돈 벌잖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유능해야 돼. 근데 여자들 나는 아멘 그렇게 했더니 아니요, 나는 무능하게 살을래요. 여자들도 무능하지만 유능해야 돼. 유능하게 살아야 돼. 에세트라고 하는 말은 정숙한 여자, 현명한 여자, 또 한 가지 유능한 여자 이런 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에글라라고 하는 여자, 정숙한 여자, 또 현명한 여자, 또 유능한 여자, 아내라는 이름을 주면서 에글라, 이 말은 젊은 암소다. 이름이 젊은 암소라는 뜻이야. 여자 사람에게 젊은 암소. 내가 우리 윤성이에게 까막돼지라고 했거든. 야 돼지야? 그랬더니 돼지가 나한테 물어봐. 하루 오더니 딱 눈가를 꼽으시고 날 쳐다보면서 왜 내가 돼지예요? 엄마 너 귀여워서 내가 돼지라고 했다. 어쩔래?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가더라고. 그런데 영원한 까막돼지지. 동물 이름을 사람한테 붙일 때는 애칭이에요. 애칭.
근데 오늘 여기 젊은 암소다, 에글라, 젊은 암소다. 오늘 젊은 암소, 굉장히 젊은 암소가 어떻습니까? 주인의 집에 유익을 주는 암소지. 낳고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낳고 젖짜서 우유 주지, 응? 또 새끼 잘라서 그냥 이거 막 그냥 소 오양간 막 그냥 소우리 막 번영시키지. 이거는 정말 딱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딱이야. 여러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딱이야. 하나님 앞에서 딱이야. 에글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암소와 같이 딱이야. 이런, 얼마나 이 여자가 현숙하고 정숙하고 유능했으면 다윗이 그의 아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은 이드로암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도 멋있어요. 다 같이 백성들의 이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유익을 준다. 여러분, 내 유익만 위해 사는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공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크게 될 사람이에요. 쪼잔한 사람은 나, 내 가족, 내 몸뚱이 이것만 생각하지만 크게 될 사람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우주적으로 넓혀야 돼.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뭔 선교를 이렇게 가시고 가봐 한번 안 도와주고 살 수 있나? 가서 봐봐 어떻게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살아도 그렇게는 안 살아. 아멘해요.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네 어쩌네 난리를 치고 또 난리를 쳐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디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가 젊은 암소, 정말 이 소우리의 모양간에 유익을 주는 암소더니 그 아들도 역시 이드로암,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아들이었다. 이러니 다윗의 나라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 이거 아무리 안 해도 괜찮아. 여기 이드로암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논이나 또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한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길르압,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항상 옳다 인정받은 스바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드로함 같은 이런 아들들이 있다면 다윗의 나라는 번성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